저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를 조명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두 번 있을 때는요, 오전 예배를 그러한 시대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의 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은 지금과 현실같이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두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집중해 주시고 또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시작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감염자, 확진자 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숫자는 표면상의 숫자이고 숨겨진 숫자들이 더 있다고 믿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월 23일 날, 주일날이죠. 딱 2주 전이죠. 2주 전 2월 23일 날 그 이전 사진들을 모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장 넘겨주시죠. 자, 이 사진은요, 2월 23일 이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사진입니다. 강남 어느 지역인데 아마 삼성 코엑스 정도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에 우한시에서 처음에 나왔던 광경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2주 전서부터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요. 그 사람을 부추기려고 하니까 제재당해서 이러한 사진들이 이미 2주 전서부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네, 여기는 백석 교보문고입니다. 역시 여기도 사람이 쓰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무장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119 구급대가 입고 다니는 옷은 아니죠.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환자를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호선 송내역입니다. 역시 1호선 송내역에도 저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고요. 구급대원들이 무장을 한 채 와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 우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더군다나 2월 23일 이전의 일입니다. 그 다음 잠실 세내역입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은 광경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고요. 그 다음 7호선 먹걸역입니다. 제가 이 사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 23일 이전의 사진들입니다. 7호선 먹걸역에서도 역시 저렇게 구급대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공항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는 왜 확진자가 없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천 확진자 수가 좀 적거든요. 특히 이제 인천공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인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또 외부 사람들이 밀려 닥치는 곳이 인천공항입니다. 역시 인천공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2호선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또 일산 교보문고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파트 단지 같은데 저거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라는 건 보면 그냥 바로 알죠. 다음 사진이 되게 많아요. 부천터미널, 여기 보면 가운데 아마 여러분 보시겠지만 부천터미널 소풍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역시 우한에서 보는 광경이 지금
지금이 아니죠. 그 이전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도 사람이 물건을 고르다가 쓰러졌습니다. 자, 이 사진들은 다 2월 23일 이전 사진들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확진자 수가 20명씩 밖에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만 해도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0명의 확진자를 여기다 다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게 길 가다가 쓰러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전염이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2일, 그러니까 이 이후로 8일 후죠. 8일 후. 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감염자 수가 10배가 늘어났어요. 400 몇백 명에서 4천 몇백 명으로 늘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3월 2일 통계가 서울 통계가 75명입니다. 그러면은 8일 이전에 서울 통계는 20명이라 그래도 많은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거죠. 공식적으로 발표는 20명 내외였지만 저렇게 그 이전서부터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확진자가 적은데 길 가다가 저렇게 쓰러진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정부의 통계를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엘리베이터에서 1분간 있었는데 전염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는 어떻습니까? 제가 천안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5시간 정도 탄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무서워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옆에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낫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누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길래 정중하게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방주에 탄 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일지 태국 사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지하철에는요,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요, 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분간 있을 때 전염이 됐다 하고 명성교회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정부가 도대체 지하철과 버스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이 통계 수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7천 명이 감염이 됐다 해서 그 통계 그 자료 출처를 보면은요, 신천지가 60%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지금도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는 밤새도록 서로 술을 퍼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제재하고 난리를 치지만 과연 나이트클럽에서 전염된 사람들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염됐다. 자, 그렇다면 나이트클럽이나 호프집이나 심지어는 홍등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통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내 중국인은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만 계속 확진자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중국인들은 피해 다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에서 전염된 사람들은 그 나라 이름의 확진자 수로 통합돼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00명이다. 그럼 그 안에 중국인들 국적에 상관없이 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 나라에서 확진받았으면 그 나라 통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바이러스는 중국인들만 무서워하고 한국인들만 잡아먹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정부의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보다 숨겨둔 수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이재명 씨가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람에 지금 떠들썩합니다. 자기는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지만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드디어
경기도법으로 제정해가지고 강제로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재명 씨는요, 또 몇 달 전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각 기관마다 성평등 관련 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성평등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성평등 관련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 다음에 성평등 기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발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 회사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한 일입니다. 어느 도시에서는요, 이미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300만 원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다 통보하고 문자로 보내는 바람에 큰 좀 소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벌금이 아니라 법을 만들겠다. 경기도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요, 시청에서 계속 문자가 와요. 뭐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문자가 아니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답변을 해달라고. 아니, 온라인으로 드리는지 오프라인으로 드리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도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답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문자가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이트클럽이나 호프집이나 홍등가는 가만히 놔두고 극장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는 가만히 놔두면서 우리가 마스크 끼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만 유독 주목해서 이렇게 법으로 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요, 이 이재명 씨가요, 분당 우리교회 집사님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장로 될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 집사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여기는 작년 6월에 부목사님이 동성연애 옹호 발언을 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켰던 교회이지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건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거기는 가짜라고 봅니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가짜는 가짜입니다. 자, 이재명 집사 취임 감사 예배를 2010년도 7년에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네, 여기 보면은요, 이재명 집사 취임 감사 예배 제5대 민선 성남시장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남의 주인은 시민이래요. 저런 문구는 왜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입니다. 성남시의 목사님들이에요. 성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차라리 이명박 씨가 납니다. 이명박 씨는 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서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미디어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죠. 차라리 그 사람이 낫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성남의 주인은 왜 시민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자, 이날 행사 때는요, 성남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은 다 모였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교회, 뭐 갈보리교회, 영화교회, 성령교회, 뭐 하여튼 분당, 성남 상관없이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다 나와서 저렇게 이재명 집사님을 환호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썩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목사님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장로교 통합총회에서 카톨릭과 교리를 일치하기로, 카톨릭과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그것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장로교 통합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 이럴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회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명 이상 참석해서 몇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총회장이 그냥 서가지고 우리는 가톨릭과 합치겠습니다 이런다고 될 게 아니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톨릭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통합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거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복음에 속을 것입니까? 지금의 가톨릭과 구원론이 같다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의 그 복음을 아직도 신뢰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가톨릭에 가서 구원론을 듣지 뭐하러 교회에 와서 듣습니까? 마틴 루터는 헛짓을 한 것입니까? 존 칼빈은 헛된 일을 한 것입니까? 왜 5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가톨릭하고 구원론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지금 변질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이 3단계를 거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톨릭 교리에도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가톨릭이 그렇게 뭐 제재할 거 없습니다. 뭐 가톨릭 교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속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이 나라 정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 회개를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전도에 막힐까봐 회개를 빠뜨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거짓 복음 때문에 가톨릭도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들어가면은요, 합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 하나 하려다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생각 안 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생각이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큰 본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집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그분하고 같이 제가 대화를 하다가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이러한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임을 원치 않으신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마음에 이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교회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간들은요, 예배라고 하는 종교 놀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조금 깊은 얘기죠. 인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물질,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 인정받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것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당회는 어떻습니까? 당회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오죽하면은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외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거나 그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입니다. 자, 아모스서 5장 21절인데요. 제가 그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을 개인적으로 그 번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참 신랄하게 잘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5장 21절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그냥 봉독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자,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아벨의 제물이 된다고요? 아벨의 제사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분명히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예물을 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안 받아주십니다. 아벨의 제사만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22절에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막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죠.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찬양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즉 교회 내에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거들떠보지 않는 이유는요, 그 교회 내에 참과 거짓이 사라지고 선과 악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씩 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장로 시켜주고, 역겹습니다. 1구역보다 2구역이 숫자가 적으면 둘이 같이 앉혀놓고 2구역의 숫자가 적네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주에는 2구역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구역장들은요,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전화신방하고 난리를 칩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25절에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윤의 신상들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진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공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로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교회에 예배를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부교육자로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역겨울 정도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꿍꿍이 속이 있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죄악 속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가진 죄악을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주님께서는 해산시켜 버리신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각 사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정부의 높은 관직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면 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얘기합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내 소유를 파는 거는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뭐 거룩하게 예배를 지켜라, 뭐 거룩 뭐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관리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구원보다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못 팔겠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어떤 사람은요, 구원보다 자존심이 더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구원이고 뭐고 둘째로 넘어가요. 일단은 내 감정 먼저 해결하고 푸는 게 제일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신을 섬기고 헌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원론 중에 하나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마. 이건 구원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 구원해 주시냐면은, 언제 용서해 주시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로마서 4장,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9장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1950년 전후에 나온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되어져 오는 것들은요, 내 자아가 죽었는지를 테스팅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날 잡습니다. 오늘 내가 참다가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환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야, 우상에 대해서 죽어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행을 얘기합니다. 고행한다고 죽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 구원과 바꾸지 못하는 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저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염소를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제물을 바쳤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도다. 6일 동안에 죄 짓고 와서
7일 동안에 거룩거룩 죄회개한다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물음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그렇고 공포에 조금씩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우한폐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이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편을 열심히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고 만만인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도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열심히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절실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믿어집니다. 어느 날은 믿어지는데요. 어느 날은 또 안 믿어집니다. 옆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그날서부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싸우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면 또 말씀 펴놓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로다. 또 찬양 불러가면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또 막 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또 안정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또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은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된 게 이 믿음은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지다가 제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을 몇십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읽고 읊조리면서 그거를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듣고 말씀은요, 레마의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돼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민영아,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쓰여진 말씀을 읽고 이건 내 땅이야, 이건 내 땅이야, 이건 내 땅이야, 이건 내 땅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때서부터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나고 그건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알아내는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이 몇십 권이 필요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새 또 뭐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뭐냐 하면은요,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역대하 7장 9절 말씀처럼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님께 구하며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뭐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며칠 동안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합시다. 주여!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뭐 저는 민중신학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학기 여러 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뭐냐면은 단체가 변화되면 개인이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체가 변화되면 개인이 변화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이 변화가 되면 단체는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기 이전에 너 개인의 우상부터 먼저 제거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랑 직접적으로는 상관없거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개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회개기도는 잘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제거하지 않아요. 이거와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각 개인의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개인이 먼저 회개해야 전체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요, 개개인이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도시가 변하는 것이죠. 개인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에 죄만 놓고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예수 피를 발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안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적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부적도 그렇죠. 부적도 붙이면 되죠. 예수 피도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피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안 발라줘도 발라주셔요. 이렇게 발라주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질병이 무서우니까 또 옆에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제가 베니임 목사님의 책 중에서 더 블러드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영성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 피를 바르. 그러면 자기가 뭔가 될 것 같고, 어떤 사람 프로필 사진 보면은 예수 보혈 방울 속에 자기 사진을 넣어놔요. 여러분, 그거 미신 아니에요? 그거 미신 아닙니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신은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신앙은요,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랑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고센 땅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보호해주신 줄 믿어, 나는 보호해주신 줄 믿어, 이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전염병은 한국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런다고 될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난 너희 예배가 싫어, 난 너희 예배가 역겨워, 너희는 다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잖아,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만 너희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6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 아닌 것 같아. 너는 잘만 다니다가 핑 토라지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이고 뭐고 없잖아, 그 순간은. 넌 잘 다니다가 이 장고만 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이고 뭐고 없잖아, 그 순간에. 너는 잘 믿다가도 자존심만 누가 꺾어버리면 예수고 뭐고 없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주님이 너를 무조건 받아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거절하지 않으셔. 주님께로 가 하고 하는 얘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 또 너를 사랑한다. 그 앞에 항상 전제로 달라붙는 건 너희가 회개하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널 거절하지 않고 너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돌아온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이걸 돌아온다라고 해석할 사람은 여기 없겠죠.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 우상을 깨트리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 거야. 이 앞에 항상 전제가 있는데 현대의 복음에서는 이 전제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님께서는 날 받아주실 것이고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이 우한 폐렴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요.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생명이 달려 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요, 이 길에 어쩌면은 한국 성도들은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안 바꾸거든요. 절대로 우상 안 버리거든요. 우상, 아세라 목상과 뭐 이런 건 찍어서 버려도 산당은 안 부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지금은요, 골방에서 자기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모이고 안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각자의 우상을 깨트려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십시오. 그것이 이 우한 폐렴의 길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